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주님만 따라가다가 영원한 주님의 품에 모두가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오늘도 거의 월말이 다가오는데요. 길가에 가면서 보니까 장미가 참 이쁘게 많이 피더라고요. 장미는 꽃도 아름답지만 향기가 또 좋잖아요. 지난 스승의 주일날 꽃바구니를 누가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좋아해요. 좋아한데 그걸 하나 제 방에다, 저 자는 방에다, 제 사무실에 하나 놨는데 들어갈 때마다 장미 향이 얼마나 나오는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갖고 싶으면 하나 사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에는 2가지 냄새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있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향기. 그래서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고 그 향기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축복이 있는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힘들지도 말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요, 남들하고는 이렇게 인사할 때 잘 되는데 가족하고는 또 잘 안 돼요. 참 희한한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하고 더 해야 되잖아요.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오늘 저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아니 그 이하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가 그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지역의 왕으로 세워서 권력을 주고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분봉왕이에요. 근데 헤롯의 책임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통제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일, 그런 일들을 책임맡아 합니다. 그러면 분봉왕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 몰려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정권에 대항을 하게 되면 대항 제도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헤롯이 사형하도록 허락을 한 이유도 그걸 배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며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요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요란하냐면 죄인들이 회개하는 소리 때문에 요란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가기 때문에 요란하고
병든 사람들이 그 병이 고침받아서 요란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요란했어요. 나는 우리 큰사랑교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그런 복음으로 인한 요란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교회 안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걱정했던 헤롯이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세력을 무너뜨릴까? 만약에 저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내 자리가 위태로운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찾은 답이, 그러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면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인 하나, 야고보를 목을 잘라 죽였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했던 주축 멤버 중에 하나인 야고보 사도의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걸 잘라 죽이니까 기존의 종교 세력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됐다. 민심을 얻으려면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고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비록 배반했지만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고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지도자 베드로. 그래서 헤롯이 군사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옥에 가둔 모습이 어떠냐면 쇠사슬로 손을 묶었어요. 그리고 양옆에 두 사람의 군인이 있고 4명씩 4패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거듭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초대교회는 자꾸만 부흥되잖아요. 더 부흥되고 부흥. 교회가 부흥되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기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끌어왔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베드로를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필 잡아와서 보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절기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날은요, 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역에 흩어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 절기를 맞아 모여요. 그 당시에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그래요.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를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까봐 헤롯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결정을 해놓고 있는 사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면 교회는 타격을 입을 게 뻔한 거잖아요. 그걸 노렸던 헤롯.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들어가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곳에 그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렇게 며칠째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베드로가 간수들 틈에, 군사들 틈에 누워 잠자는데 호련히 빛이 나타나더니 천사가 거기 왔어요. 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손에 묶였던
쇠고랑이 풀어졌다. 저절로 풀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겉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군사들이 옆에 있습니다. 4명씩 4패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갑니다. 마지막 옥문을 열면 바뀝니다. 그런데 쇠창사라 쇠로 된 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니까 그분도 저절로 열립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생시였구나. 그리고는 베드로는 어디로 가느냐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다락방, 그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가서 반가운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소리를 들리고 문을 막 두드리는데 기도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다가 로데라고 하는 여자 종, 아주 어린아이 종입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는 밖으로 나가다가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입니다. 문을 열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뛰어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고함을 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뭐라고 하느냐? 야! 너 미쳤냐?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 왔다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는 찰나 문을 또 베드로가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고 나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헤롯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과 베드로를 비롯한 성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의 충돌입니다. 누가 힘이 더 세냐는 거. 어떤 힘이 더 셀 것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대답은 뻔합니다. 하늘의 힘이 더 세지요. 아멘이 별로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성경에서는 믿음의 힘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정말로 믿음의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끌고 갔습니까? 세상이 끌려갔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을 다스리고 삽니까?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담겨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서 체험져야 되고 되어져야 하고 보여져야 되잖아.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국교회가 5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요즘 좀 줄었다고 말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이 우리 각자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이기고 사느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말씀했는데 과연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느냐 아니면 다스림 받고 사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스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들에게는 말입니다. 믿음의 힘보다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보다 믿음의 힘이 커야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인은 몇 사람을 헤아려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은 뭐예요? 정권입니다. 권력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불법입니다. 불의가 세상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헤롯 왕 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권력과 붙어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요즘 돈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울 때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느냐 하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었는가를 보시지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돈이 많은 교회에 다녔는가를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큰 교회에 다니면 좋겠지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예수를 바로 믿고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짓고 얼마나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서 얼마나 교회가 돈이 많아서 큰 일을 하느냐를 교회 힘의 기준으로 보는 시대가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가끔은 저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의 명성교회 가면 서울의 상일동에 한 명성교회가 있잖아요. 김서한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분 참 설교도 은혜롭게 잘하시고 목회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자그마한 교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요. 그러면 그 조그만 교회,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던, 거기서 눈물 뿌리고 생명을 바쳐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사역자들과 그래도 그 교회를 지키려고 애썼던 그 성도들의 그 눈물은 어떻게 하는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사항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의 힘이 믿음의 힘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가져갔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도우시면 되는 것이고 요즘 젊은 엄마들이 나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가 말도 하기 전에 영어를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식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빼먹고 학원 보내고 주일 빼먹고 어디 보내고 뭘 가르치고 믿음의 힘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힘을 그게 더 크게 보는 거죠. 마치 말입니다. 세상의 힘이 교회의 힘보다 커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엄마부터 아빠부터 믿음의 힘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의 힘이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대핍박이 헤롯을 통해서 왔을 때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을 때 말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치와 결탁해서 헤롯 왕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가할 수도 없었고 돈이 많아서 돈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학식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해서 논리적으로 헤롯과 대결해서 그것을 풀만한 실력자도 없었고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설사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는다 해도 그래도 복음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확신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니까 기도의 힘이, 하늘의 힘이, 믿음의 힘이 헤롯 왕의 힘과 세상의 힘보다 크다고 믿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에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새벽에 이사야 38장을 봤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린 사건. 근데 바로 그 이전에 이사야 37장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18만 5천이면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예요. 도저히 이길 만한 힘이 그에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거기다가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온갖 공갈 협박, 예루살렘으로 다 피난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수르 군사들이 외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 가짜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온갖 조롱과 협박과 이런 일들 너무 괴롭힙니다. 더군다나 아수르의 왕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조롱이 섞였어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시옵소서.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시를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요청을 합니다. 대답이 왔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다.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의 힘 크지요. 그래서 저 북한의 김정은은 어리석게도 군사의 힘을 의지하고 싸웁니다. 엊그제 미국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북한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답니다. 핵무기, 글쎄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목줄을 조우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삽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까, 그분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권력, 군사적인 힘, 돈, 지식을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것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더니 또 그가 기도한 즉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해가 넘어가니까 이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향해서 말합니다. 태양아 거기 머무르라. 넘어가던 태양이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태양이 머물러 그 자리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명하잖아. 누가, 어떤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졌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것을 믿음으로 가져다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죠. 육체가 병이 들어서 약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도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왕성을 바라리니. 아멘. 이사야 40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삶이 지치십니까?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치고 삶이 지친 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은 쓸수록 줄어듭니다. 그렇죠? 쓸수록 줄어들어요. 그런데요, 하늘의 능력은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할 것이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같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고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이 자연적으로 풀어지게 했고 4명씩 4패로 지키던 군사의 팀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사이를 비집고 나고 철문을 열고 탈출시키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돈 때문에 갇혀있고 질병 때문에 갇혀있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갇혀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서 쇠사슬이 절로 풀린 것처럼 문이 절로 열린 것처럼 다 풀어지고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2절 이하에 가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성도는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베드로 풀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역사를 통해서 옥에서 나와 문 앞에 와서 두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못하다가 노대라고 하는 아주 종이라고 해서 종, 여자 종, 어린아이가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는 야 이 시끄러 미쳤냐? 베드로는 감옥에 있잖아. 근데 이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뭐 아니라고 베드로가 왔다고 문 앞에 왔다고. 아주 오래전 얘기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랍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물어서 곡식을 뭐든 심을 수가 없고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서 기우제도 지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비를 내는 날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목사님이 교인들을 소집해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비를 엄청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집에 갈 일이 걱정인 거예요. 어떻게 가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려고 나오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갈 수가 없는데, 비가 조그만 요만한 어린아이가 우산 하나 탁 펼치더니 유유히 걸어가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여자아이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기도는 다 했지만 기도하면서 비를 주실 줄로 믿었던 사람은 딱 하나, 여자아이. 그러니까 우산 들고 왔지. 왜? 하나님이 비 주실 거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그 베드로 탈출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만큼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는데 자기들이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옆인가 뭐 아래측에 술집이 들어와서 기도했대. 하나님 술집 망해서 나가게 하옵소서. 어느 날 술집에서 불이 났답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술집 주인이 이 교회를 경찰에 고발했어요. 목사님이 불려갔습니다. 고발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안 했는데요.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도했다고. 누가 믿음 더 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왜 기도하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했습니까? 그 기도만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힘 있는 성도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한 주간 전에 그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고 한 주가 지났는데 원주민 아주머니가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열이 40도가 넘는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아들에게 지금 얼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음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선교사님이 난방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냉장고 무슨 얼음이, 냉장고 없는 때니까 무슨 얼음이 있느냐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선교사를 막 따지고 대듭니다. 아니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왜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그 선교사가 어쩔 수 없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기도해보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아프리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내리더니 우박이, 이만한 우박 덩어리가 쏟아져요. 그래서 그 우박을 주어서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못할 것 같잖아요. 믿음이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 어깨 축 처져가지고 마치 세상 재물을 다 가지고 가는 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노래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나를 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내게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말입니다. 기도하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성도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느냐가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아이 로데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올 거야 라고 믿었던 그 순전한 믿음으로 지금부터라도 깨어 기도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갖고 나와 기도하면 응답 주심하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부터 힘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을 찬송함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 앞에